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좀 추석답게 지내셨는지요? 송편이라도 좀 맛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름달이라도 보셨는지요? 우리 주보 뒤쪽에 보면 5가지 고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야 될 부분은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시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에 우리 5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십니다. 한 번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5가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예. 그래도 다 외웠지만 같이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이상해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 순례자가 되면 외롭고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득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순례자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며 불렸던 시편 한 편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25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125편은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내가 살던 동네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자비한 적군의 병사들이 우리의 아들과 남편과 딸과 우리의 이웃을 마구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당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민족적 치욕을 당한 지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한번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내 나라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당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암울한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캄캄한 그 시절에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처럼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암울한 사회, 희망이 없는 나라,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굳건히 살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든든히 서야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독립국가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되어 혼란과 격동의 세월을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말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은 부도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공의보다는 부정이 우리네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만든 문화의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고요. 저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상황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살기 좋은 영국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3,900원, 4,000원에 육박하면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버려진 당근을 먹어야 했고, 버려진 배추를 찾아다녀야 했고, 버려진 감자를 찾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총칼은 없었지만은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총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처한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격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5편은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요동치는 격동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죄악과 불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우리를 조이며 그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의의 걸음을 내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5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세 문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안전에 대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확신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사회 전체가 큰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악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쫓기를 포기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불안해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승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울 때, 암울할 때 여러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의지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장군이 활을 당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수가, 장수가 활을 막 쏘려고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화살은 활시위와 장사에게 자신의 방향을 100%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난 그곳으로 가기 싫어. 난 그 방향으로 가기 싫다. 이렇게 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주위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가, 태풍이 불고 있는가, 그 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가, 먹을 것이 없는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돌 전에 우리 막스처럼 어릴 때에 양식이 떨어질까, 내 먹을 우유가 떨어질까 걱정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갓난아이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갓난아이는 아버지가 부도를 만나건 사업이 흔들리건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 상태를 가르쳐서 의지라는 단어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맡기듯이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나의 자녀 문제,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에게 내어 던지는 것이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궁수의 활에 있는 화살처럼 그냥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의식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평안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가 예배를 빠졌습니다. 내가 오늘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는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또한 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를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었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에 번창했었지. 그런 과거 시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지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격동하는 세월, 이 어려운 타국 생활,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과거에 의지했던 자가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타양 유학생활 속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기쁨을 살고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동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풍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요동친다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고 유리창도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지붕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여러분 제주도의 한라산이 흔들립니까? 백두산이 요동치던가요?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시온산이 끄떡없는 것처럼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경을 다스리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지향적인 사람과 환경지향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인 사람은 other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외적 조건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환경에서 찾는 사람,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반대로 조금만 벌떠들어 기가 죽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과 슬픔이 남에게 좌우되고 남에게 빌려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웃는 사람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 속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미움받으면 분노합니다. 건강하면 웃고 병들면 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고 사업이 안 되면 신경질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을 환경이 지배하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faith orientation, 신앙지향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사업이 흔들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타국 생활 정착하지 못해서 한 달간 요동치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같이 굳건히 서리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 125편 2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악산 북한산이 서울을 부르고 있듯이 말입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르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가 믿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대병력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잡혀가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산을 겹겹이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겁이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 주인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팔짱을 끼고 아주 태연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저들보다 많음을 알지 못하느냐?
주인님, 지금 당신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곧 죽게 될 겁니다. 한탄하고 통곡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병거가, 하나님의 마차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빽빽히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절대로 엘리사를 잡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의 땅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뜻은 제비를 뽑을 때 쓰는 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나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는 그 돌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 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번 운명으로 바뀌면 그것을 한번 이 운명으로 정해지면 결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운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의 운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서 권세를 누린다는 말을 한 곳에 정착하며 산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악인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병들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염려스럽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걱정됩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영향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당신의 운명을 결코 좌지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영향은 받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큰 권력 앞에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과 건강과 재산,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굳건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그 확신만으로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곧은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곱고 편편한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즐길 것 다 즐깁니다. 성질 부릴 것 다 부립니다. 집에서는 폭군 노릇을 합니다. 자기 살던 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없는 상태로, 고속도로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뚫린 상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부족한 헌신이 없어야 합니다. 이끼와 돌멩이, 찔레,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동하는 사회, 타락과 부정이 횡행하는 이 사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대를 굳건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시는 기도의 삶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크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성도들이 혹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그를 죄악 가운데에 그냥 버려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도 내가 전혀 부담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처한 가장 위험한 위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계속해서 치우쳐 행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한 이스라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흔들리는 시대, 삶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삶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